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긴 여정 속에 특별한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언약궤는 알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만남과 제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깨진 그 꾀가 있는 거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약속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나침판이고 복의 통로가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운행할 때는,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앞세운 삶을 산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운 삶을 산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세우는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소들이 살짝 움직임으로 이 언약궤가 흔들릴 때 이 웃사라는 사람이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언약궤를 만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내용이 우리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을 앞세운 삶을 산다는 것은 엄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은 저도 2월 달에 가봤거든요. 2월 달에 갔는데 저기 그 이스라엘 위에 그 헬몬산에 눈이 보여요. 이렇게 위에. 그리고 이 음지에는 눈이 약간씩 이렇게 아직 안 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3, 4, 5월 이제 겨울이 지나면은 그 눈들이 이렇게 흘러내림과 동시에 이제 그 우기가 되면은 이 그 요단강 물이, 저는 물이 찰 때는 안 가봤는데 오늘 성경의 15절 봐봐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물이, 저는 물의 무서움을 제가 여기 거의 한 17년, 15년 전에 이 망우동 일대에 물이 찼는데 제가 그때 다마스 차를 타고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임운동에 물이 찼다 해가지고 새벽에 가는데 다마스 차가 떠버렸어요. 그때 저기 국민은행 갔더니 뜨더라. 우리 집사람하고 떠가지고 차가 안 가. 밭밖에 돌아. 차가 작아요. 물이 얼마나 왔던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새벽 날 새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언덕에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물이 좌우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릴리를 거쳐 사해로 흐르거든요. 물론 이제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과 그 요단강 건너면 요르단이거든요. 거기 초소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이 많으면 이 강이 도저히 사람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성경이 그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물이 언덕을 넘쳤다는 것은 지금 대단한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쓰나미처럼 이 밀려오는 그 물 때문에 잘못 건너면 내 생명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속의 어떤 이 쓰나미 같은 제약의 물결. 지금 이 코로나가 휩쓸어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팍팍 쓰러지잖아요. 성도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은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를 건너야 되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 물결은 우리를 이제 치고 오지만은 이 물결을 이제 치고 건너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신비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했을 때 이 물이 이 흐르던 물이 벽같이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지금 나에게 불고 있는 태풍이 그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부는 풍랑이 그칠 뿐만 아니라 수없는 이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전쟁이 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그 풍랑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가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암으로 차지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참 무섭잖아요. 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5절에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면 발 잘못 디디면 쓸려 나가거든요. 근데 신비한 건 우리 13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내 생명의 위협인데 누가 들어갑니까? 물이 지금 언덕에 넘쳐 흐르는데 물의 깊이를 그 언덕으로 봤을 때는 우리 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받으면 쓸려가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그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16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16절 봅니다.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옆에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여기 봐보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이쪽을 동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을 서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지도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 이 그 사해 우에 느보산 근처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 건너면 뭐가 있냐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는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구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종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쉬운 환경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지만 자기 독자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뭐라고 그래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지금 이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이렇게 멈추면은 내가 건너가고자 할 때 참 위협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물이 이렇게 탁 내 옆으로 벽같이 멈춘다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섭니다. 벗개를 메고. 그때 이제 물이 그치고 이제 건너요.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12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 마른 땅에서 돌을 갖다가 요단 이제 동편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보면 요단 동편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요단 동편인데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직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보면 요단 동편에 거기를 우리가 소위 길갈이라고 해요.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그 은혜를 한 번씩 경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끔씩 순종해서 경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은혜들이 경험되면은 신앙이 힘이 나요. 신앙이 엄청난 파워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은 조그만 시험이 오면 우리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훗날에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훗날 후대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은혜들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그 마른 땅에서 돌을 갖다가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 신비한 걸 또 요구해요. 9절에 보면은 이 돌을 들어서 요단강 제사장들의 발 옆에다가 또 돌을 하나 쌓으라는 거예요. 12돌을. 그러니까 참 여러분 9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9절.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뭘 세워요? 12돌을 세워요. 그러니까 두 번 세우는 거죠. 한 번은 건너서 길갈에 세우고, 한 번은 사실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법궤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발 앞에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말로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왜 건너서 중요하지. 그 건너는 과정 속에 그것도 물 속에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면은 그 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도 돌담을 세우라는, 돌을 12돌을 거기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12돌을 매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두 번째는 요단강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 곳에 그 12돌을 세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돌들은 사실 건너고 나면 잠기게 되면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게 뭐냐면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그게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다 보이잖아요. 집에 안 가봐도 그 집의 밥그릇 수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이 기념비, 이 은혜를 한 번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나오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 물론 성경은 지금도 그 돌이 있다 하지만 성경적 하나님 계시적 차원이고, 당시의 백성들로는 지금 물이 언덕을 넘친다 그러잖아요. 물이 언덕을 넘치는 시점에 그 12돌을 세운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적인 눈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누구하고 바꿀 수 없는 내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면은 신앙이 힘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기념비가 한 번씩 세워지면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여러분 우리 5장 보겠습니다. 5장. 아, 21절, 4장 21절 우리 봅니다. 4장 21절. 21절, 22절 우리 합동한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물이 지금 언덕을 넘치는데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두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것은 14절 봅니다. 4장 14절. 합독합니다. 4장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듯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로서 엄중하게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떤 이 쓰나미처럼 세상 물이 세상 풍랑이 우리에게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고 그 기념비는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또한 그런 엄중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함부로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엄중한 그런 영적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오늘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에서도 이런 요단강이 건너는 기적의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이 권위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계산으로 이성으로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